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네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니라.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읽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9장,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의 말씀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것을 특별히 육류와 관련된 그 식사, 그것을 먹어도 되느냐, 그 문제와 관련된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사도는 8장에서 이 먹는 문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의 문제를 단순히 먹는 것, 식사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영적인 지식의 문제로 봤고, 나아가서 사랑의 문제로 이것을 가르치고 교훈해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상은 가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 믿음, 이 영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안에서 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고 자신의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육류를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여도 상관없이 먹을지라도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거나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에게 죄를 짓는 거고,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내가 고기를 먹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하지요. 13절에서 음식이 다른 사람을,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지식, 참된 은혜, 참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영적인 지식과 은사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는 1절에서 그렇게 선언하지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교훈을 해줬는데, 이어지는 9장의 말씀에서 사도는 그 교훈을 이어갑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로서의 권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때로는 기꺼이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는 내가 음식, 고기를 먹을 권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그 자유를 포기한다고 말했던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의 권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이 기꺼이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은 때로는 내가 얻고 내가 누리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이나 권리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때로는 주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는 9장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도가 정말 사도로서의 진정한 권위의 사도의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변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2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다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내가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고 사도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지만 늘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그러한 것이 뭐냐면 그러한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비를 사람들이 걸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파송된 사람도 아니고 물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가 주님을 만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 당시 유대인 중심의 교회들이나 그런 데서 볼 때는 바울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육신의 주님을 만난 사람도 아니고 육신의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세워진 사람도 아니기에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러한 비난을 받았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여러 번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그런 흔적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갈라디아서라든지 특별히 고린도 후서 같은 데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바울이 맞서서 논쟁하는 아주 강한 어조로 논쟁하는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봐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다르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먼저 내가 진짜 사도다. 나도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사도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체험을 언급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한 일,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한 일을 보면 내가 진짜 사도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 아니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내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 이방의 도시,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이 없던 땅에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하는 일,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사도인 것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2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모르지만 혹시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비 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너희를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로 주님의 사도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사도 일꾼임을 알게 된다. 너희가 지금 증거다.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3절에서 말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가 진짜 사도면 이러지 않을 것 같다. 다른 사도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4절 이하에 보면 다른 사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나갈 때 모두 가지고 가지 말고 모두 가지고 가지 말고 모두 가져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한 것은 복음 전하는 자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이 공급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도 기독교 교회의 사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대접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대접받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해서 그 필요도 바울이 충당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바울 사도 같은데 서신은 같은데 보면 바울이 그 가죽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것 같고 우리가 흔히 그래서 텐트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을 거라 짐작을 하는데 뭐 그런 일을 직접 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가 조달하고 마련을 했던 게 바울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도들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서 그거에 마땅한 대접을 받고 그 필요를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는데 왜 사도는 안 그러냐 바울은 안 그러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게바와 같이 그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권리가 없느냐? 나도 그러한 권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나도 일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대접받고 필요를 얻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이루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수고한 사람은 수고에 마땅한 대가, 그 결실의 수고의 열매를 거둘 그러한 자격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도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도 군복무를 할 때 군에서 필요한 것을 받고 포도를 심을 때 그 열매를 먹고 양떼를 기르면서 양의 젖을 먹는 거 사람이 보통 다 하는 일 아니냐.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 율법에도 말하지 않느냐. 모세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곡식을 터는 소, 곡식 밟아서 터는 소,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면 소도 지친다는 거예요. 소도 그걸 먹으면 그걸 먹으면서 소가 기운을 얻어서 또 그 일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감당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고 그를 먹게 하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어찌 하나님이 소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그것을 하면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10절에서 말합니다.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수고하며 애쓰는 이들은 마땅히 수고의 대가를 받을 권리 권한이 있다. 사도 마땅히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임을 먼저 이렇게 증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권한이 있고 마땅히 사도됨을 나타냈던 바울인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 또 모레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데 자기의 권한을 내려놔요. 스스로 수고하고 스스로 애쓰고, 또한 이런 말씀도 해요. 내가 자유롭고 모든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은 사람인데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내가 각 사람에게 맞게 나를 낮추고 해요. 그 이유는 분명하더라고요. 앞에서도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말하는 것은 내가 단지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자유를 포기한다. 그랬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얻고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 권한을 내려놓는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어하게 됩니다. 어느 분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그 간증에 보면 1969년에 이분이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외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개척교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60년대 후반의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 전세돈이 마련이 안 돼서 이제는 세를 얻지도 못하고 교회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던 아주 조그만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내가 교회에 이 전세 자금을 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그게 다 자기 게 아니라 은행에서 융자 받았던 돈도 있고 지인들에게 빌린 그런 돈도 있어요. 팔았어. 그래서 그것을 다 갚고 나면 얼마가 남나 계산해 봤더니 딱 그 당시 교회 전세에 5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걸 팔기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 일을 진행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분은 어떻게 돼요? 살 집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 당시 서기관이고, 그 서기관은 해외 공간에 근무한 해외 파견이 잘 안 되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해외 파견하는, 해외 공간에서 일하게 하는, 해외에서 근무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생활하게 될 때 주거지도 마련이 되고 다 하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벌었던, 내가 매년 사와서 벌었던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외국에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의 고백 가운데 또한 이런 고백도 나와요. 자기의 것을 또 한 번 포기한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러한 일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시골에 땅을 가지고 좀 계셨대요. 나중 일이죠. 그 땅을 팔면서 형제들에게 돈을 이제 얼마씩, 그래서 작지 않은 돈, 꽤 어느 정도 되는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그 돈 안 받겠다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가 아버지께 청이 하나 있다고. 그 청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대요. 여러분, 그분 자기 것 붙잡고 있어도 되는 것들이고 자기가 가져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바쳤더니 주님이 자기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의 모습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가장 큰 권세와 자유와 능력을 지니고 누릴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지식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자격 권한을 가진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자유함도 주시고 영적인 권한도 주시고 영적인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유함, 지식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는 자신이 사도로서 비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에서 자신의 대단함과 능력을 자랑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자격과 권한이 있는 진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를 오히려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생각할 때, 그 믿음의 모습과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도는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참 지식도 주시고 영적인 자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나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고 내 권한과 권세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의 근심과 걱정과 나의 문제를 맡기며 주님의 함께 하심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안식과 소망이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위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주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소망을 두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기도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